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오는 주일 새벽 촛불 예배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반주하시는 권사님, 또 방송실 수고하시는 분, 또 로사와 안토니오, 또 여러 성도님들을 픽업하고 라이드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또 이 특세 기간에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아뢰므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성령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어찌하든지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깊게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더 느끼도록 말씀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때때로 수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한 말도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그 말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우리의 인격의 연약함이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입니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가졌을 때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군인들에게 잡혔을 때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 주님이 잡혀서 재판 받는 그 현장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맹세를 뒤집어서 주님을 모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여정이 작은 소녀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정 역시 작은 소녀인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에 이번엔 베드로는 맹세하고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다, 그렇게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럴 때 이번엔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의 부인한 태도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모른다, 이 부인한 이 말은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한 번도 주님을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 항상 랍비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고 또 무시당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맹세입니다.
생존 본능 앞에 정신없는 말을 쏟아뱉는 이 베드로를 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의뢰하거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연약함뿐만 아니라 또 한계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참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할 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받는 교훈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불순종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베드로도 전혀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참 믿는 우리 심장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부인하고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며 유혹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그런 경고를 또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의 확실성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성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은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언은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실현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그 예언도 정확하게 실현될 것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말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진실이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이 말씀에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 우리 느낌, 거기에 우리를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데, 오늘 일진이 안 좋을 것 같다? 좀 기분이 이상한데, 그런 감정에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의심과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사랑, 능력,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승리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6장 75절에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한계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거예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지만 주님은 오늘 내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거기서 깨닫는 것은 말씀의 확실성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성, 연약성, 죄성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통곡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다, 운전하다, 일하다, 가정에서 어느 곳에 있던 말씀이 기억납니까? 말씀이 생각납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억나고 깨달을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 지나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알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 실패는 베드로를 참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믿음 실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베드로 자신 한 사람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친척이었던 사도 요한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모여서 회의가 있었을 때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사장과 친척인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그 법정 안으로 문 지키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이 엄청난 사건을 아는 사람은 베드로 자신과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 사건이 다 기록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신앙적인 실패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이 베드로의 실패를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의 사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다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쓰여진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20-30년 후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도록 한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실수를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록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겸손이요, 베드로의 회개요, 베드로의 인격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리더십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어떤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사건을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위대한 리더십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 없이 제 길로 가버렸지만 베드로는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에 참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름 그대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반석이 되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넘어질 걸 아시고 사단이 밀가부리듯 하려고 청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단이 밀가부리듯 하려고 참 주님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청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할 때 다시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반주자와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들, 또 로사와 또 안토니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을 서로 픽업하고 라이드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일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용서, 주님의 인내, 우리를 위한 모든 놀라운 계획들을 얼마나 놀랍게 가지고 계시는지 주님을 더 깊게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가도록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이번 고난주간 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